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교재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기도 응답이요. 교재를 준비해서 나눠주고 메모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 중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묘사하며 절대적인 믿음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습니다. 본시의 구성은 셀라라는 음악 용어를 중심으로 세 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땅, 성, 바닷물, 열방, 세계 등 크고 장엄한 이미지를 담은 단어들을 거듭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엄과 권능 및 이 택한 민족을 위한 구원 역사의 위대함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표현들이 강력하고 그렇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초토화되어 멸망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수십만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는 항복을 거듭하여 촉구했습니다. 여호와가 뭐냐? 전혀 너에게 힘도 안 되고 안 된다 이러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이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는 어마어마한 군사죠. 옛날에 당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도 많이 올 때 2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만약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요청하고 애굽의 구조를 요청하고 이랬다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무기를 개발하고 어떻게 했다고 이것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부터 36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예루살렘 성을 분명히 다 포위하고 있는데 이 성에 그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화살 한 개도 이리 못 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총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일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럽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거의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어제 신학교의 교수님 그리고 몇몇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강화문에 나가서 얼마나 애절하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지 막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도는 하고 있을까요?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온성을 치고 이스라엘 온성을 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항복 직전에 있을 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걸 도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회개와 기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들을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고대의 18만 5천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대에도 핵폭탄 지금 터뜨려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폭탄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든지 이 일을 겪고 나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야,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런 놀라운 힘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강남원에 가서 데모를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옳게 나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했듯이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혹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애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역사하십니다. 2절과 3절 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논다. 언제 일어나요? 해일이 일어날 때죠. 바다 가운데서 큰 지진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산을 뒤덮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럽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목도한 시인은 이제 어떠한 위험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년 전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바람이 엄청나게 휘둘 때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높은 건물조차 다 물에 잠기고 이 물들이 산으로 막 올라왔지요. 정말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보다. 주변의 공항까지 해일이 물에 휩쓸렸으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는데요. 여러분, 그 가까운 곳에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마로모리 공동체라고 있어요. 미국 밥존스 출신의 선교사가 일본인으로 기화해서 거기서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출생하고 입양하면서 큰 단체를 이룬 곳이에요. 제가 잘 아는 곳이에요. 이 해일이 일어나고 큰일이 났다 그럴 때 여기 얼마 안 먼 곳인데 어떡하지? 제가 아들 보고 하느라 빨리 일본에 전화해라. 어떻게 됐는지 전화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전혀 피해가 없대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는지 아세요? 오히려 일본의 온 구호물품이 미국에서부터 수없이 쏟아 들어오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일본 전국을 돌면서 항상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차에서 잠자면 이들이 짐을 가득 싣고 일본 전국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으니까 다 들어가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 저 믿음의 사람들 대단하다. 너무 감사해. 저 하느님을 부르는 저 사람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박수치면서 한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바닷물이 뛰어오른 흉흉한가, 이 강물이 넘치고 심정을 압박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난 실제적인 일이지요. 홍해를 건너는데 거기에 엄청난 애국 군대들이 뒤쫓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에 곧바로 홍해 바다가 그들을 다 덮어서 몰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애굽의 특공대들을 바닷물에 잠기게 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지. 아마 이 시인은 그걸 연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거기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 큰 기틀이 되어버렸던 이런 일을 저는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4절 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2절과 3절의 두려운 상황과는 전혀 다른 평온하고 고요한 아주 평화로운 표현을 하고 있지요. 남유다가 멸절 위기에 갔었고 바닷물이 흉하고 뛰노는 걸 표현하고 그 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걸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고요하고 평안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섰는 자에게는 어떠한 주변의 어려움과 요동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평안한 잔잔한 시내처럼 흐른다는 그 고백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며 그 내면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걸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걸 아시죠? 거기에서요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 온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하고 핍박하며 그 자녀를 죽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징벌을 내리시는데 우박이 애굽 온 나라에 내리면서 모든 식물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내렸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어떠한 요동치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도록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는 사람, 그 옆에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던지 그 넘치고 산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불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곧 멸절할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며 나갈 때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성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았고 거기를 어마어마한 군대 20만 명이 넘는 군대가 한 성을 포위했다. 그들 가운데 18만 5천 명을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룻밤에 몰살시킴으로 그들이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고 진짜 돌아가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 아수리의 사네립 왕은 거기에 돌아가서 다른 부하에게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징벌하신 거죠.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는 잠들었을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구나. 아멘. 이런 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이 역사를 보고 그 다음날 시인이 이런 시를 썼을 때 그들이 모두 외치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
그곳에 그들이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는 엄청난 역사하심과 부르심이 붙드심이 있었던 것이요. 6절과 7절을 봅니다. 이방이 원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말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방인들이 마구 헌합니다. 왕국이 동하였더니 이방 군대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험했음을 말하지요. 왕국이 동하였더니 그 큰 대제국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 이들을 몰살시키려고 왔을 때, 왜냐하면 남유다가 애굽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그들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수르가 그걸 미리 막아버리고 이스라엘을 멸절시켜버렸어요. 이러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왔었죠. 땅이 녹았다 그래요. 이방의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시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피난처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셀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향해 불러라. 이런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래 보면 힘차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써듯이 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8절과 9절 보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제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키신 하나님이 핵폭탄 그거 무효시키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옳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무효케 못하겠습니까? 겸허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라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참는 자로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백성들 퍼센테이지 중에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대한민국 선교사들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욕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며 실제적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숫자로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로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욕을 먹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방송들을 통해서 목사들의 나쁜 모습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방송이 되고 있지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참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진리 가운데서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어때요?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10절 11절 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인데 뭐가 걱정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요. 너희는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번제를 드리면 나와라 이거예요. 번제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가자. 우리 여기 있어서 기쁨을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10,000명이야. 10,000명이 먹으려면 소 몇 마리 나야 돼? 우리 소고기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소 몇 마리 잡지? 1,000마리 잡을까? 아니 100마리 잡을까? 200마리 잡을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 우리 온 사람들이 다 골고루 나눠서 이틀 안에 다 먹읍시다. 배부르게 두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교목을 쥐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이게 피난처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라는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세우심으로 높임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어떻게 있었지요? 히스기야가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이 응답이 있었으며 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회개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신령,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며 말씀을 하며 이 말씀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에게 기도를 들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비결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역사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 화살 하나 안 쏴도 돼.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도 못 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단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응답하시고 새벽에 그들의 수레를 불사르시고 그들의 창을 꺾고 그들을 정말 무서워서 도망가버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들이 부르는 여호와가 뭐야? 저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아수르가 전 세계 어디서도 안 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잠깐에 한 방에 완전히 무너지냐? 빨리 가자. 남은 자들 다 죽기 전에 빨리 가자. 이러고 도망간 그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는 백성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5절은 뭐라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날 때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우리의 아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을 하며 든든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1분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권세를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회복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드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편 46편의 기록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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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기뻐 부르는 그 소리 우리도 부르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